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도 언약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전 언약 있었는데 새로운 언약을 맺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언약에 대한 언급을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쪽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그런 날에 세웠던, 출애굽하면서 세웠던, 또한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인데 그들이 그 언약을 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운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들의 남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었어도라고 하는 말은 뭘 말씀합니까? 그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남편과 아내,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들은 촌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이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키지를 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은 뭐예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도록 다시 변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정말 출애굽의 역사가 43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지만은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너의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정말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백성들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주이다.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정말 모세의 노래, 정말 모든 미리암의 그런 노래,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환호했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런 감격 없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가서 뭐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동네 가서 메시아 만남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의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모든 신기한 것들을 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그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럼에도 애석하게도 그들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예요? 파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언약을 감격 가운데 언약을 맺었는데도 파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사실 처음부터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보다는 기적과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을 보고 기적과 언약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적이 계속 되어야만 언약에 충실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매번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계속 갈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달리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40년 광야 생활에 저들이 뭐 농사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신발이 정말 해에 잊히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조차도 뭐예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뭔가 익사이팅한 그것이 아니면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에 대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중에서의 그들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의식주가 해결된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들의 눈에는 기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정말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의식주 해결된 자체, 밤에 메추라기를 저녁에 낮에는 뭐예요?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저들은 한 번 입었던 옷 40년 동안 지겹도록 입었고 텐트와 야전에서 그렇게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는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뭐예요? 정말 평상적인 것으로는 대단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연봉이 우리 정말 수백만 불이 넘어야 사람들의 입에서 대단하다고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탐 브래디 이혼한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풋볼 플레이어로서 쿼터백으로서 그런 명예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같이 수백만 불 벌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삶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느니라. 믿습니까? 기적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들이 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남들과 차이 나는 커다란 일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기적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남들과 차이 나는 하나님이 뭔가는 남과 다르게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 그것은 뭐예요? 정말 그 감격과 행동은 한낱 아름다운 그러한 한 사건이고 추억거리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면서도 뭐예요?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그 맺은 그러한 그 모든 것들 뭐예요? 언약을 파기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방신도 섬기고 좋은 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풍성해졌을 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시장적으로 풍성해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수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쉽습니다.
적은 수입에서는 11조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입, 정말 수백만 불을 번다고 하면 그 중에서 300만 불 중에서 30만 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00불 드리는 것보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불만 드려도 아니면 딱 뛰어서 정말 10만 불만 드려도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것은 11조 도적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드리기 쉽지만 많아지면은 계산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까운데. 그러니까 정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자, 판 것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반은 또 빼놓고 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어도 저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산이 먼저 나오고 인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성해져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풍성을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풍성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에 크신 은혜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또 150년 뒤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러한 죄악들을 반복하며 겪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제 이전 상황들을 언급을 하면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구약에 얼마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돌아오라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로서는 100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나누지 아니하고, 유다는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쌍방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쌍방간에, 이제는 전에 옛 언약은 쌍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친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하셔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정말 그것을 행할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나의 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법을 두고 그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 지키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할 수 있게 하시리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전에도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어서 마음속에 기록해서 또 지킬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의 변화를 수반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요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아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우리가 24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문민족 가운데서 데려내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고국으로 데려다가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나의 기운을 너희 속에 넣어두리니 그리 되면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기운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정말 무시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옛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리라.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 죄졌습니다. 또라니 나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35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3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제를 하늘과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낮에 해가 뜨게 하시고 밤에 달과 별들이 비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너를 지키신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도록 시편 12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now and forevermore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원까지도 지키신다. 할렐루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파기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완성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남은 과업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여 임박할 멸망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동방에 오히려 박사들이 표를 보고 멀리 페르시아에서 정말 뭐예요?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지 성경학자들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알고서야 그 다음에 뭐예요? 헤롯이 나도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은 저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저들이 바라는 이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예언이 끝났습니다. 암흑기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옴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예요? 정말 암흑 속에 영적인 암흑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저 몇 사람들만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믿고 안 믿어도 다녀도 안 믿고 성경을 몰라도 안 믿고 알아도 안 믿고 우리가 매일 뭐 들으면 뭐예요? 삼독했으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은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인간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그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같이 한번 이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나 쉬워요. 예? 근데 구원 좋아하네. 구원이 차라리 10원이 낫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자, 예. 정말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Christ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의 자기의 삶을 줬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이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뭐예요? 있는 자는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자기의 법을 마음속에 두시고
그래서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누군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의 아내 고멜입니다. 근데 고멜이 음녀라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가서 싸우고 창녀의 고멜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호세아는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라고 하면은 아유 그 여인, 그 창녀 같은 여인을 어디 또 데려오라 하십니까? 아이를 낳는데 또 아이 버리고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삶의 새 언약을 주장하는 자는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없었던 게 바로 호세아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더러운 추악한 그런 고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거두어 들이시는 모습을 고멜과의 그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창녀하고 저렇게 관계하고 그러고 데려오네. 오히려 뭐예요? 호세아조차도 폐륜하로 지적을 하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 옛 언약에 파기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고멜을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계속적인 사랑, 용서하는 사랑,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돌이키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의 말씀대로 한 것이 율법을 어긴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왜?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지 뭘 또 데려다가 또 아내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를 폐륜하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바로 율법을 어긴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정말 고멜은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건 뭐예요? 둘 다가 호세아나 고멜이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납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죄를 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서 마지막 살려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정말 메시아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만약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외치고 기꺼이 죽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호세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 했지요.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신의 의의를 그러한 드러내는 일로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율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신 하나님의 참 마음에 그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화가 나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읽어보실까요? 참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택함 받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주장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헤아리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행복과 갈등을 위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지자나 그는 예수의 삶을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오늘 새 언약입니다. 이전의 언약은 바로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었고 저주받을 모든 대상들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결국 율법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히 간섭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은혜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은혜이고 은혜로다. 그 은혜의 새 언약의 완성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죄와 무관하신 분이지만 주님이 온갖 죄악의 총체를 뒤집어 쓰시고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새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새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